3장부터고요. 베드로의 사역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없고 나머지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파였다라는 거죠. 바리새파와 이렇게 상대적인 종교당이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죠. 예, 그는 바리새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로마서에서 그가 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다시 말하면 길리기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다소시의 큰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문헌에 보니까 이 다소가 바로 3대 교육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만 여기서 좀 바뀌는데요. 로마의 제1도시는 로마고요. 로마의 제2도시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규모상 경제적인 번영상 제3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수리아 안디옥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3대 도시는 수리아 안디옥이 빠지고 누가 들어갔다고요? 다소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교육에 대한 열풍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이 다소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로마 황제의 역사에 나왔지만 옥타비아누스하고 같이 황제 자리를 겨누었던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만나서 사랑에 빠진 곳으로 이렇게 유명한 배경이 되는 것이 다소이기도 합니다. 그가 고향이 다소인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왜 유학을 왔을까요? 그만큼 교육에 부모님이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교육의 3대 도시에 해당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배우도록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 교육을 시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말리아 문화의 교육을 율법의 엄한 교훈이다라고 해서 설렁설렁 배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헬라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했을 거고요. 또 성경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생활 속에 사용하는 아람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별로 안 되네 그 정도 되세요? 아니면 대단해서요? 요즘 막 5개국어 7개국어도 많이 하시는데 당시에는 이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정도면 배울 거 다 배운 건데요. 그 정도로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는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뭘로 여긴다고 나와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배설물이 뭡니까? 근데 이제 이 번역을 조금 더 헬라어에 정확하게 맞추면 이 배설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가지만 그리스에 있는 그 가이드가 헬라어 성경을 보시니까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배설물보다는 쓰레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쓰레기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배설물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더 안 좋으세요? 쓰레기가 안 좋아요? 배설물이 안 좋아요?
헬라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자, 이 배설물은 쉽게 얘기해서 다시 생물로 돌아가게 하는, 생물을 다시 자라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배설물을 고름 많이 줘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배설물이 특징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래도 조금은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쓰레기는요. 분리수거 얘기하지 마시고, 쓰레기는 뭐예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쓸모가 전혀 없는 거. 그래서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는 바울은 이것을 그래도 조금 쓸모가 있는 배설물이 아니라 아예 쓰레기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22장에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나는 고린도 10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바울이 직접 한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 평가예요? 고린도 성도들 평가라고요.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바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10장 10절을 얘기할 때 그들의 말이 내가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서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서운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설교를 못했다라는 건데 이 편지는 기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 말은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처럼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바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 시원하지 않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배경을 보게 되면 그가 말을 하고 싶은데도 참고 있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전도보다 목회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말을 참고 직설적 말을 또 못하고 근데 바울 성격 알잖아요. 15장에서 바나바하고 마가 문제 싸울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아덴에서 설교할 때 그는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려냐. 이게 말 못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전도할 때는 이렇게 어쨌든 또 목적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만난 뒤부터는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다 못하고 살았던 인도자들의 그 삶이 보통 그러잖아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어려워할까봐. 자, 그렇게 살았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평가가 뭐라고요? 아이고 말도 설교도 제대로 못해 이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상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울의 외모입니다. 바울의 외모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외모가 등장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정도. 엘리야는 털복숭이였고 엘리사는 대머리였고 그래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다가 앙콤한테 이렇게 불량자들이 죽임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외모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테클라 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고니온에 있는 지역인데요. 죄송하지만 외모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기록에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추남이었다. 추남이 뭐예요? 안 생긴 사람 있죠. 안 생긴 사람, 잘 안 생긴 사람.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울은 뭐였다고요? 대머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모자이크 등에서 바울을 묘사할 때 항상 대머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질이다 아니면 다메섹에서 봤던 것 때문에 안질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테클라 행전을 바탕으로 바울의 초상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 교재 3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의 모습들입니다. 전부 다 공통점 머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머리가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전부 다 앞머리가 없으시죠. 대머리라는 겁니다. 등은요 살짝 다 굽어 계십니다. 이건 아마도
이따 뒤에 보겠지만 너무나 많은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등이 좀 굽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울이 보니까 얼굴이 보시니까 어떻게 잘생겼어요? 아니면은 진짜 추남이에요? 예, 외모 평가는 안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가 이렇게 테클라인전에서 이 모습이 뒤어져 있고요. 이게 성령의 땅에 가서 터키나 그리스, 로마 이런 데 가서 도대체 이게 베드로냐 바울이냐 이걸 뭘로 찾냐면 바울은 주로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칼을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뭐 들고 있을까요? 열쇠 들고 있습니다. 열쇠. 그리고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주로 구분을 좀 하는데 바울은 주로 이렇게 대머리에 성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소에 대해서 잠시 좀 보면요. 길리기아에 아까 수도라고 했습니다. 소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총독이 거주했던 도시고요. 인구가 50만 명에 지금도 큰 도시죠. 이 정도면요. 전주 인구가 67만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5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대학이 설립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스트라보에 의하면 다소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헌신해 오고 있다. 아텐, 아데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른 지역의 학교들의 철학 강의를 능가했다. 해서 교육의 3대 도시라고 불렸다는 얘기죠. 또 당시 유대인들의 이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손으로 직접 일해서 먹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모님께서 이렇게 그 손기술을 익히도록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천막 제조법입니다. 근데 이 천막도 우리가 단순히 치는 천막이 아니라 주로 군용 천막에 해당이 됩니다. 대단히 인원 우리도 텐트를 하게 되면 뭐 1인용, 2인용부터 막사처럼 치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사를 치는 그러면 훨씬 더 견고하고 두껍고 가격도 비싸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쪽 다소에서 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쪽에 가게 되면 다소의 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인트 폴 위에는 이제 터키어입니다. 쿠유스 이것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우물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울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곳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사도 바울의 생가와 우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선교자요. 네. 전도자였던 바울. 근데 바울의 생가인데 바울의 우물이라고 우물이라고 이렇게 세인트 폴스 되어 웰 돼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생가는 이제 유적으로 잘 그 윤곽이 없지만 우물만큼은 아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미 비잔틴 시대 때에 이곳이 바울의 생가라고 해서 기념이 되어 왔고 또 이 십자군 시대 때의 거대한 6차 십자군이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유적이 일부 남아 있으면서 그 유명한 네. 바울의 보시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바울의 흔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찾게 되면 네. 혹시 어린 시절 바울도 이곳에서 이 물을 먹었을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뭐 우물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에는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네. 어린 시절 바울이 이 우물을 먹었을 거라는 전승 속에 이렇게 다소를 찾는 많은 순례객들에게 우물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네. 위대한 바울을 알면 알수록 이 현장에 섰다가는 것이 네. 감격이고 지금도 이 우물은 20m가 넘는데요. 꽤 깊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을 실제로 지금도 퍼 올릴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지금 막 한번 제가 돌리고 계세요. 예. 깊이가 느껴집니다. 저 돌리시는 그렇죠. 모습. 저 이 감겨 있는 끈을 보면 좁기 20m는 되고 네. 오, 그리고 물이 맑아요. 그러네요. 네. 또 이게 바닷가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고 뒤에는 이제 타르수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우물물 마셔보는 거예요. 맛보시는 거죠, 또. 어떨까요? 물맛보다도 바울의
우물에서 마시는 물 그 감회가 있어요. 사실 물맛은 별로였어요. 별로셨어요? 예. 표정에서. 그렇지만 그 바울이 마셨었다고 하는 그 그렇죠.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넘치는 그 감동이 네.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물 옆에는 이렇게 이제 거의 유리로 덮여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밑에 이 한 생가, 바울의 생가를 이게 고고학적으로 아, 예. 이게 그러면 지금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네. 근데 발굴을 해놓고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리를 덮어놨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잔틴 시대 때 또 십자군 시대 때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거쳐서 바울의 기념 교회, 네. 생가 기념 교회가 섰던 곳에 이제 다양한 지금 남아 있는. 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아랍이 쳐들어오고 또 오스만 터키가 이것을 지배하면서 교회는 다 무너졌지만. 그렇지만 그 한때 섰었던 그 바울의 기념 교회의 흔적들을 보면 뭐 이 돌 조각만 봐도 요거는 비잔틴 시대 때, 요거는 로마 시대 때, 또 요거는 이제 그 십자군 시대 때를 보면서 그 바울 생가의 역사에 네. 이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다소입니다. 다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 이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알려진 지역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연도가 뭐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유추를 한 겁니다. 이 대략 유추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소급해서 올라갔고요. 뒤에는 그 연도에 맞춰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3살 정도에 회심했다라고 보여지고 다메섹으로 전도하고 그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에 머물렀다겠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타고 도망갔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누가 바울을 소개를 시켜줘요? 바나바가 사도들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하게 생기니까 가이사랴로 보내서 다시 다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다소로 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하면서 불러오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1년간 사역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듣게 되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사도행 11장에서 나와 있는 대로 글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그들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가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누구를 데려왔다겠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출발점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다라는 거고요. 쭉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귀향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돌고 왔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 특히 이제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소리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써서 보낸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변명하면 효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은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사도들한테 가서 받아야 되죠. 사도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제3차 예루살렘 방문으로 보여지고요. 이곳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것들 쭉 얘기하면서 제발 이방인 성도들한테 그러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 하지 말고 대신 교제권을 위해서 4가지 정도만 규칙만 정도 줘서 더 이상 이것으로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뭘 받아오냐면 편지를 받아옵니다. 말로 구두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을 문서로 받아오게 되죠. 바울은 이 사실을 빨리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문서를 어떤 문서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성되어졌던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사도들도 다 인정하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돌아다녔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갑시다라고 바나바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무슨 제안을 해요? 좋습니다. 단 누구도 같이 갑시다. 마가도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만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나눠지게 되죠. 바울은 어디로 가요?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게 되고, 그래서 마가의 누가의 이 바나바의 행적은 이제 묻히게 되고 바울 중심으로 쭉 써 내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교회를 방문해서, 자,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이것은 공증받은 거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문서다. 더 이상 할례 문제로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현혹되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넘어서 더 서쪽으로 가면 아시아 지역 에베소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주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드디어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 도착한 성이 네아폴리.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라는 뜻입니다. 네오가 뉴입니다. 뉴. 폴리스는 도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 신도시. 전주로 말하면 뭐 혁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그쪽으로 이제 네아폴리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네아폴리 왜 만들었느냐? 빌립보에 가기 위해서 항구 도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전주의 항구 도시가 군산인 것처럼 빌립보의 항구 도시는 네아폴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고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쭉 다녀서 아덴 베리아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배 타고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같이 데리고 오게 되고요. 거기서 그 두 부부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 2차 여행의 종착지가 이제 마지막 다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들렸다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전도 지역 아시아, 지금의 에베소 중심입니다. 이곳에 가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늘 앓던 이처럼 그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시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다시 그리스 땅을 밟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고 구제헌금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 갇히고 거기에서 2년간 있다가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해가지고 그 배 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황제는 누구였다고요? 지금 아까 했던 5명 황제 중에서 다 죽고요. 이제 마지막 황제 네로였습니다. 네로. 아까 가이우스가 처음 한 4년 통치를 하는데 7개월 정도는 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병이 나면서 그가 이상해져 버렸던 것 같이 네로도 초기에는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고 잘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무튼 또 다시 폭군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만 해도 네로가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정신이.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면 이런 어떤 무법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었던 시기가 바로 네로 황제 시대 초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년간 가택연금 받았지만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기 재판을 받으려면 누가 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고소당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고소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을 하려면 로마 황제 앞에 누가 와서 서야 돼요? 거기서 서야 돼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와서 고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안 와서 재판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더 이상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서 풀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2년 후에 그가 풀려난 것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시 네로가 이제 미쳐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의 대화제에 아마 불지른 장본인으로 보통 여겨지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일이 너무나도 커지니까 필요한 희생양이 필요했고, 희생양이 필요한데 두 집단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 네로의 선택은 누구를 피갔다고요? 기독교인을 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네로 옆에 유대인 여자가 같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유대인들 치게 되면 민족에 대해서 당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타겟이 됐죠. 그래서 다시 체포령이 떨어지게 되고 로마로 다시 압송되어져 와서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목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왜요? 로마 시민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대한 그 중벌은 내리지 않고 참수형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이게 바울의 대략적인 생애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과 연결시켜 보면 바울의 회심이 아까 뭐 33년, 35년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갈리오 총독이 나옵니다. 갈리오 총독의 발령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18장에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51년 7월에 임기가 시작했다라고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델피 비문에 다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이제 델피라는 곳에 가게 되면 델피가 뭐가 유명하냐면요. 혹시 예전에 우리 자매님들 옷 그 브랜드 중에서 옴파로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옴파로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배꼽입니다. 배꼽. 그래서 이 델피가 지구의 배꼽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새 2마리를 이렇게 날려보냈대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곳 그것이 바로 델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거기 가면 옴파로스라는 돌이 커다란 돌이 있어요. 자, 그거 보러 많이 가게 되고 또 델피를 많이 가는 이유는 태양의 후예 때문에 많이 갑니다. 흔히 말하는 송송 커플 있죠. 그들이 거기서 그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보러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셨다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고 여기 이제 이 델피 박물관에 가면 이것이 있어서 간 겁니다. 지금 이제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 여기에 이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뭐가요? 갈리오가 총독되어서 발령받아서 왔다. 그때가 AD 51년 7월이었다. 이 내용 보려고 여기까지 가고 근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 추방령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추방령과 헤어져지는 이 연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49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산을 다 하면서 앞으로 소급해서 올라가고 뒤로 계산해서 연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1, 2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하게 1년 365일 태양력을 쓰던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냐 데살로니가 전서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점을 뭘로 구분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썼으면 갈라디아서가 1차 서신이 되고요. 아니다. 종교회의 이후에 썼다 한다면 1차 서신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1차 회의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제1서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2번의 서신서를 쓰게 되고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2번의 서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로마의 방문을 위해서 3번째 서신을 쓰게 되면서 3권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해서 1차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는 4권의 옥중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빌립보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요. 이것은 서신서 공부할 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죠. 1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이요? 2차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은? 예.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갈 때 4권. 얼마나 쉬워요. 다음에 이제 스페인. 이제 이것은 갔나 안 갔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2차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책을 다 더하면 13권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뭐 추가할 수 있고 그러기도 하겠지만요. 자,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집니다. 뭘 구분이 되어지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 앞에는 완전히 전도자의 삶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뒤로 하면서 그가 뭘 배우냐면 교회를 배웁니다.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그가 거기서 교회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 교회와 관련되어진 이 두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에 교회의 몸인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골로새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그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요. 나중에 에베소 공부할 때 하겠지만 에베소서에서 그는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만 해도 그는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2년간 가택연금 당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복음 서신을 주로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복음이죠. 로마서 복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말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교회론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옥중서신으로 4권을 쓰게 되는데요. 정확히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몇 권이냐 그러면 5권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 5권입니까? 이 4권에다가 또 한 권이에요. 디모데후서도 옥중에 썼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쓴 서신은 총 5권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주로 목회 서신으로 나누게 됩니다. 옥중 서신이지만 여기에서 드디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그가 깨달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등이 구부정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총 로마로 간 거 빼고 3차 여행까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요즘 구글 나와가지고 지점 찍으면 거리 다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걸어갔을 겁니다. 예, 더 길이 안 좋았던 시대이니까 간격은 좀 좁아질 수는 있습니다. 차는 큰 길로 다니지만 사람은 작은 길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길은 그만큼 더 어려웠을 거고 대략 다녔던 거 한번 더 해보세요. 2240, 900, 4480, 4320 다 더하셨나요? 대략 10,000km가 넘어가죠. 이 정도의 먼 거리를 거의 걸어서 일부 배 타고 다니시기도 했지만 거의 걸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몇 년간 하셨나요? 그럼요. AD 48년에 시작해서 5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이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래도 혼자 전도하러 다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동역자랑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딱 한 번 혼자 전도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어딜까요? 바나바도 없고 디모데도 없고 실레도 없고 거기가 아덴입니다. 아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아가는 베리아 형제들한테 제발 빨리 디모데와 실라를 내려오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는 기다리면서 아덴에서 혼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면서 그 다음 아덴에서 가서 그 다음 전도했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매우 영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열매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역자들의 부재가 그런 모습을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그 황제 다시 한번 아까 황제를 우리가 좀 본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등장할 때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13장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몇 번째 황제라고 로마 제국에? 자,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다음에 글라우디우스. 4번째 황제 때입니다. 언제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초반까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터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황제가 지금 바뀌었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리스 지도고요.
요즘은 이제 터키라고 하지 않고 튀르키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1월달에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이제 이쪽 그리스하고 터키 쪽을 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곳들을 다녀보는 거죠. 1차 선교는 터키 땅입니다. 주로 갈라디아 중심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살라미 거쳐서 바부 거쳐서 아탈리아 거쳐서 버가로 갔다가 여기서 마가 요한 돌아가고 비시디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다시 돌아와서 이 코스를 타서 안디옥으로 오면 1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중심지는 그리스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난 의결서를 가지고 이쪽 지역을 쭉 다니면서 믿음에 굳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입니다. 에베소. 근데 하나 성령이 막습니다. 북쪽도 가려고 했더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았다라고 합니다. 밑으로 가려고 해도 막습니다. 동쪽에서 출발했는데 북쪽을 막고 남쪽을 막습니다. 어디밖에 없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서쪽밖에 없죠. 서쪽 가는데 에베소에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니래요. 어디까지 몰아가냐면 여기까지 몰아갑니다.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여기에서 뭘 봐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도우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배 타고 건너간 곳이 여기 네아폴리입니다. 신도시. 자, 여기에 도착해서 그는 빌립보로 올라가게 되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 나오죠. 그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3주 걸쳐서 안식일에서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불량한 사람 사가지고 바울을 핍박하죠. 그래서 그가 도망간 곳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베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깡패들이 베리아까지 쫓아오죠. 꼭 누구를 닮았어요? 바울을 닮았죠. 끝까지 찾아내는 심은 대로 거두죠. 바울이. 자, 그래서 결국 이 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도착한 곳이 이 아테네,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두 형제들을 제발 빨리 내려오라고 부탁하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죠. 그리고 나서 두 형제들을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1년 8개월, 1년 6개월 목회를 해요. 바울은 사도행전 보면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싶으면 너 교회 좀 배워야 돼. 지금까지 했던 지역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 전도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하고 빠져나오면서 거기다 장로들을 세우고 왔어요. 목회는 누가 해라? 너희들이 해라.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쭉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리스 땅이라 헬라 땅이라서 이게 구약 성경에 해맑은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쪽 아시아는 그래도 예루살렘 가까워서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같이 동행했던 동역자들을 떨어뜨려요. 빌립보에다가는 누가를, 데살로니가에다가는 디모데를, 베리아에다가는 실라를 하나씩 딱딱딱 떨어뜨려요. 뭐 해라? 목회해라. 나는 전도를 간다. 해가지고 혼자 아덴까지 가셨다고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갔어요. 고린도 가서 또 전도를 했죠. 근데 지금 뭐는 계속 하는데 뭐는 못 배웠냐면 전도는 계속 하는데 교회를 못 배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여기가 네가 교회를 배울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못 떠나게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또 떠나면 안 돼. 여기서 그가 제대로 배운 것이 뭘 배워요? 교회를 배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냐?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는 절대 못 데려간다겠어요? 마가 못 데려간다겠다고요. 한번 돌이킨 사람 못 데려간다겠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그가 목회하면서 아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배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요, 목회 안 하고 그냥 전도만 했으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왜? 하고 가면 되니까. 근데 18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려면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죠. 그리고 한 영혼의 귀정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에베소에서 배 타고 에베소 들렸다가 아골라 브리스키라 떨어뜨리고 예루살렘 갔다 위로 올라가서 2차 전도행을 끝냅니다.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가운데입니다. 에베소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3년. 3년인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2년. 그럼 1년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고린도 왔다 갔다 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한 기록, 다음에 이 돌아갔던 기록 다 포함하면 한 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같이 있으면서 그토록 복음 전하고 싶었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골로새서의 흔적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왜 여기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에베소로 이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은 마을을 이 도시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거기에서 온 사람들을 복음 전해 가지고 누구 보고 가라고 해요? 네, 거기에 이제 네 고향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라는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읽다 보면 아직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골로새 성도들을. 근데 너희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배운 거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골로새가 그렇게 세워졌다라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이 교회들도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서 세워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선교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 시골로 들어갔을까요? 대도시로 갔을까요? 바울은요. 대도시로 갔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대도시 중심이었어요. 왜요?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다시 돌려보내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영재님도 그 사역지 정할 때 도시로 가시라고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선교사들이 주로 시골로 많이 들어갔어요. 왜? 거기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뭡니까? 조금 가르쳐 놓으면 남원교회가 늘 하소연하는 게 있죠. 조금만 가르쳐 놓으면 전주로 온다. 그럼 저희도 하소연하는 게 있죠. 우리도 좀 가르쳐 놓으면 또 직장 찾아서 또 대도시로 간다. 대도시는 뭐라고 그래요? 대도시는 전도 안 해도 알아서 모인다. 근데 모이는 데만 모인다. 도시라고 다 모이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도의 선교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지금 선교하는 방법을 약간 좀 모델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 전도입니다. 외국인 전도는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다시 파송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돌아가면 언어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를 익힐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는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형제님도 한국인 자매님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파송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외국에 지금 우리 학생들 많이 오고 있고 근로자들 많이 오고 있는데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면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약점도 있대요. 여기서는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고국으로 딱 돌아가니까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저희들이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울은 시골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센터를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역파송했던 그 사역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차와 2차 전도를 통해서 깨달은 에베소 사역 중심의 3차 선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제 13장부터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 이방 선교가 출발이 되어지는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간 마무리를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3주간은 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터키 그리스 가 있는 일정이 2주 정도 있고 또 저는 수요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캠프들이 막 3개가 쭉 연달아져 있기도 하고 해서 1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쉬고 터키 그리스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사진 같은 걸 좀 해서 이쪽 지금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다녔던 곳을 거의 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변화된 거 있으면 좀 더 업데이트해서 그 다음 넷째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